강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들의 우두머리이겠죠. 세리들 중에서 리더입니다. 세리들의 장은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온 사람입니다. 즉 외부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 많았습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자기가 세리장이인 삭개오는 현지인들인 유대인들 중에서의 그 세리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세리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내야 하는 일정한 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아주 많은 착취를 해 나갔을 것입니다. 세리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사람들로부터 갖은 경멸을 당하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외부인이었습니다. 성서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면 세리장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미담이 공유되었을 터인데, 세리장이라는 것 그리고 부자라는 것, 이 두 마디만 삭개오에 대한 소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 장 앞에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이 삭개오는 천국의 문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정말 이 입구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다가 천국의 문턱에도 갈 수 없는 그 부자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삭개오에게 굉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인간이고 아주 속물이라고 욕을 받았을 것입니다. 삭개오 또한 자기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자기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지만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썩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가락질이라는 것, 그들이 자기를 향한 그 손가락질, 권력의 부역자이고 맨날 돈을 뜯어가는 그 갈취자임을 욕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욕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일 것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욕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속으로 너희들 솔직히 내가 부러운 거 아닌가? 내가 돈 잘 벌고 권력자들과 친하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 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나는 늘 부자이고 너희는 늘 영원히 가난할 거야. 나는 조금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 나는 세상의 질서가 시키는 일을 그냥 따라 할 뿐이고 너희들이 능력이 모자라고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수저가 구려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중들로부터 늘 부러움과 경멸의 시선을 동시에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자리는 삭개오를 그래서 대단히 고립된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하여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도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틀림 마음 때문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의 변명을 저는 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삭개오의 변명일 것입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겉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궁금했지만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이게 왜 제가 변명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만약에 자기가 키가 작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서 그러는데 저 예수님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길을 비켜주세요.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이렇게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라면 그래 삭개오 이리 오세요. 예수님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또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 가서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측해서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게 된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봐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묻고자 하는 바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내려오라, 이 말의 참뜻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와 대중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경멸과 부러움의 그 시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들도 삭개오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삭개오 또한 대중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과 맞닿으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했습니다만 정말 사람들의 그 버무려지면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축제 현장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은 무의식 안에는 민중들과 어깨를 얼싸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었겠지만 삭개오는 자기의 왜곡된 마음 때문에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신을 배제해왔던 무리와 어울리고 싶으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축제의 행렬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삭개오가 해오던 습관, 삭개오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의미합니다.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사물입니다. 늘 무시받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리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사람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했지만 늘 세리장이란 이름을 걸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늘 그렇게 로마에서 시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아무리 나무에 올라가고 세리의 장을 올라가도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은 점점 더 왜곡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자기 옆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내려다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과 살이 맞닿고 싶었지만 평소 습관처럼 예수님을 내려다 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라는 나무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직접 사람들과 무리에 섞여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존엄함으로 들어 올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을 통해서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짓눌러서 권력을 얻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라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친히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존엄함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세리장 체면에 이 어울리는 축제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보고 싶고 이 여러 가지 뒤틀린 마음을 통해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무에 올라간 노력을 다한 삭개오를 칭찬했을 법도 합니다. 아, 너는 정말 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기 위해서 그냥 보이든 말든 사람들에 휩쓸려 다녔겠지만 너는 정말 힘을 들여서 노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무에 올라갔구나. 너 정말 나를 향한 열심이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셨을 법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삭개오에게 불호령을 내리시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겉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는 마음이었지만 그 시선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 예수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민중들을 향해서 나 봐라. 나 이렇게 훌륭하게 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에 향한 열심이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 자랑, 즉 자기애. 그것 때문에 올라갔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던 겁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라. 삭개오로서는 대단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첫 번째 던진 말씀인 내려오라, 이 말씀을 오늘의 삭개오들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오라. 우리가 삭개오임을 깨닫고 우리가 밟고 올라가고 있는 그 올라가려고 애쓰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야 함을 말하는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적어서 예수님께 내려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나무로 올라가는데 힘들었겠습니까? 키도 작은데 군중 속에서 어디 헤쳐나가는데 힘이 무진장 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는 일도 힘듭니다.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을 것이고 나무 위에서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면박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의 양이 부족해서 삭개오를 면박을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주고 있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창 예쁜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21개월이 되어서 사실은 뭐 별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은 손을 씻고 싶어서 이제 손을 걷는데, 여러분 손을 걷으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향대로 옷의 결대로 이렇게 걷어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 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 소매를 자꾸 위로 잡아 올립니다. 네. 팔을 빨리 걷고 빨리 손을 씻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팔을 위로 걷어 올립니다. 아무리 해도 소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힘을 옷의 결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옷이 자연스럽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을 알지 못하는 제 딸은 위로 들어 올리는, 소매야 올라가라. 네. 올라가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아 올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 위에는 죄밖에 남아 있지 않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단 교리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1편 교리 2부 신조 8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령께서는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하실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비참하다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해왔던 모든 방향들에서 멈추어서 반대로 운신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의 제1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되게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가장 첫 번째 법칙은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던 대로 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그만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면 뒤로 몸이 따라서 움직이고, 버스가 계속 움직이다가 멈추면 계속 가고자 하는 힘에 의해서 몸은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또는 그 방향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즉, 이 하던 대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 너무나 깊게 배어 있는 그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것은,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를 하고 가고 있던 관역을 돌려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 다시 회개의 방향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회개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먼 길이고 너무나 힘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해온 게 아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세리장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세리장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리장을 버릴 수 있는 힘,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를 버리고 내가 나를 향한 나의 시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시선에서 돌려서 반대의 방향으로 예수님께 진짜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용기 있게 상황을 정지시키고 하던 대로 하던 현장을 이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벌여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을 500주년, 600주년, 5만 주년, 6만 주년을 기념해도 변화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 너머로 뛰어가는 그 에너지는 바로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내려옴과 만남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집과 나의 공간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굳이 들여오려는 그 예수님의 침투하는 에너지를 무시하고 나무로 굳이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라는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로 그칠 수 있지만 다음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물음표. 우린 도대체 내려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내려와서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걸 놓고 내려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이 말씀을 오늘의 삭개오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쌓개오의 집은 어디입니까? 죄인의 집입니다. 삭개오의 집은 어디에입니까? 자기의 재물들이 쌓아 놓여 있는 그 집입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가 정말로 욕망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뺏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 피와 땀을 갈취했던 그것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집으로 가자. 너의 집으로 가서 오늘 내가 머물러야겠다. 삭개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엔 비밀 장부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지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곳이고, 자기가 보고 싶지 않고 자기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비참한 인생이 서려 있는 그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입니다. 거기가 바로 삭개오의 일상이죠. 자기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원래 삭개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민중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잠깐 보고, 아, 예수님 되게 평범하네. 그래도 뭐 잘 벗네. 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데 뭐 평범하네. 내 스타일은 뭐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 차리고 열심히 내일 또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려오라는 충격적인 말 다음에 다시 하는 말이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상황을 알고 그냥 들이닥치십니다. 삭개오를 오랫동안 눈여겨보면서 내가 저 아이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19장 다음 여리고를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입니다.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그 여리고를 지나면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가장 그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러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지만 코앞에 두고 있지만 그 집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 텐데, 사람들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다니,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다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텐데, 이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삭개오의 집으로 침투해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이것이 훈련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초반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왔지 개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즉 굉장히 협소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고 세리이고 죄인이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고 적폐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잠이 들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음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죠.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그래도 높았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되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던 그 선지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순간 예수님의 인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0으로 치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욕을 먹어주셨더니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자고 하셨더니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를 계속해서 오르던
욕망의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오게 되었고,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욕망의 찌꺼기들이 집 밖으로 다 떨어져 나오고 일상이 회복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 삭개오도 약속의 자녀이구나. 믿음의 계보이다. 당당해라, 삭개오야. 넌 이제 되었다. 나무 꼭대기라는 점을 보고 올라갔던 삭개오. 더 이상 도대체 어디를 더 올라가라는 말이냐? 내가 더 무엇을 잡아야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라고 말했던 그 삭개오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올라서 각자의 섬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닿지 못하는 팔을 뻗어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보아주지 않지? 왜 내 남편이 나를 보아주지 않지? 왜 내 아내가 나를 보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보아주지 않지? 내 자녀는 왜 나를 존경하지 않지? 왜 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지? 그렇게 그리워하시기보다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벗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는, 나무 위에는 깨어진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리 보입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이 자리로 또 저 자리로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여러분의 반복적인 일상, 지루하면서도 그 평범한 그 시공간,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건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 이제 몸 다 풀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진짜 사역해야지.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3년 동안 또는 33년 동안 내가 했던 거 이제 다 예비 작업이었어. 이제 진짜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침을 차리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밥을 차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침을 먹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실패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을 일깨우고 아무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도 하나 변함없는 그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실패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리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쓰라린 상처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얹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틈을 내기만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틈을 쪼개고 비집고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손을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도 따스하고 정감 어린 그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선 또 화요일이 시작되고 또 수요일이 시작되고 매일매일 지겨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차리던 밥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신 곳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